믿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하는 강렬한 소망이 히브리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까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을 붙잡는 것이겠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참 마음은 아마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담력,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또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22절 말씀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되겠죠. 거짓과 또 불의와 또 이선, 죄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에 그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담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가 270장을 불렀는데 마지막 절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은 그 소망을 좀 흔들리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믿음의 도리는 이전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제발 좀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겪고 있던 고난과 핍박,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 소망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흘러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중에 소망은요,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인내를 가능케 하죠. 다시 말하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소망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소망이 영혼의 닷이다. 너무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단단히 붙잡아주고 있는 영혼의 닷 같은 것이 소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고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절대 비교할 수 없다. 그게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 결코 흘러 떠내려져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곰곰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통찰할 때에 우리가 붙잡게 되는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라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 소망을 좀 붙잡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서로 권하라는 이야기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무엇을 격려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베푸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혹시 흘러 떠내려가고 있더라도 누군가가 붙잡아 줘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때, 물론 떠내려가는 중에 무엇인가를 꽉 움켜잡을 수 있겠죠. 그것은 자신의 노력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충분히 그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이 중요한 세 번째 요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성도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24, 2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점점 모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글쎄 과연 그것 때문일까? 물론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이지 않으니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멀어지죠. 흘러 떠내려가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떠내려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저는 이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어떤가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당신은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보다는 우리 자신, 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됩니다. 과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나는 또 어떻게 그들을 붙잡아야 할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나 스스로 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당신은 모이지 않습니까? 라는 비판과 또 정죄보다는 오히려 모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붙잡아 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붙잡고 소망 붙잡고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견고하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곁에 혹시나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간직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좀 점검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곁에서 혹시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은 있지 않는지 살피면서 그들을 위해서 좀 간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도 또 온전한 믿음도 참 마음도 간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피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새로운 길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면서 연약한 자들 함께 그 길에 동참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그의 육체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말고 붙잡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인내를 가능케 하는 참된 소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많이 악화해져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연약한 자들 혹시나 흘러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그들을 살피고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또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 곁에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들이 믿음 지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선행을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 이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문을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한날의 삶과 이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